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80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찾으시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사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효자와 불효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관광여행 시켜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죠.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리는 자를 효자라고 말하지 않죠.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자를 세상에서는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는 효자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진짜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주 안에서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자식 사랑이 아니고,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침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오해를 했죠.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 그런데 성경은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의 보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속으로 또 들어갔다 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물로 나고 성령으로 이런 게 아니라 물로 물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거듭남을 보증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던지는 저주스러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한번 목회를 해보라는 겁니다. 목회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목회해야 목사입니다.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입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과 동역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
성령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는 영적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없이 직업으로 목회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성령 없는 직업으로의 목회는 밥통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령이 없는 교회는 종교입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내 시험 들고 이내 실족하고 이내 상처받고 이내 교회를 떠나고 이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령 없이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전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적인 도구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죄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향하여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몰수하고 마귀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는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의인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 안에 오셔서 죄사함 받은 자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마귀의 권세, 즉 이 세상 권세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직접 말합니다. 원래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 주겠다. 내게 절하라 부귀영화 주겠다. 막 그러죠.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그랬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므로 세상 권세를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뺏어간 인간의 권세를 예수께서 되찾으셨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죄의 아비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입니다. 불신자는 모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 마귀 자식이다. 불신자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죄에 속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과 상관되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와 상관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장차
태어날 자손들, 후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와 상관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효력은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되 미래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신 합법적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과거를 담당한 사건이고 처음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마귀의 과거, 즉 처음을 심판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좀 이야기가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피는 미래까지 우리 자손들의 미래의 그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겁니다. 효력이 영원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어디까지? 처음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까지, 과거의 그 처음까지 가는 효력이 부활의 생명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처음이 하늘나라에서부터 범죄할 때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의 부활로는 마귀를 심판하신 이 합법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 당하신 고난도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모욕을 받으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 인류가 온 인류의 모든 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가 예수 믿으면 건강할 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의 효력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몰수하셨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인을 찾아 보증해 주시러 우리 안에 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죄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 없다는 곳에만 오셔서 죄 없음을 보증해 주시는 보증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무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육체에 있는 자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또 성령 받은 자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인 새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 그 120명의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를 보증해 주시면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